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받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가를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감탄만을 했지 영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그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수부터 가르칠까요? 아니면 세계사 이런 것부터 가르칠까요?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언어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말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언어는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삶,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드디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삶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으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상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father, 아랍어로는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이 아바는 이스라엘의 그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우리말의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존칭이 아니라 아바라는 친근감 있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는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부르고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빠에게 못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필요한 것을 정말 모두가 다 이야기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에게 다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알아도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다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아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바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친근감 있고 다정하신 분이다.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와 같은 분이, 그런 아빠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는 방법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 가능하신 전능자이세요.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고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대목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아닌 그곳의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풍성히 먹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조건으로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행위로 조건을 거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은 사람의 용서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의 용서를 조건으로 말씀하신 그것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그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혼을 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런 상황은 다른 이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 죄보다 더 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라면 그 감격만으로도 다른 이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죄를, 나에게 행했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이에요.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온 친구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실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지 않기를 소망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응답은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시거나,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성장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응답하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구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앞서 저희가 읽은 9절부터 지금 읽은 13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읽은 13절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본문인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물질, 사람들의 관계, 그 감정적인 부분이 개선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단지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닮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면 도움을 줄게, 힘이 되어 줄게 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목적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평안히 여유롭게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는 친근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 부르며 친근감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라고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내려놓는 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참된 그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예상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